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6면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어드릴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잘 알려진 고전 가운데 심청전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대부분은 내용을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다 정확한 자료를 전해드리기 위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원전보다는 그 패러디한 이 내용들이 훨씬 더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맹인이었던 그 심학규 씨, 자료에 따라서는 심현이라고도 이름이 되어져 있는데 이 사람이 공양미 300석으로 눈을 뜰 수 있게 된다고 하니까 그 말에 놀래서 눈을 떴다라고 하는 패러디도 있고요. 또 이 바닷물에 던져진 심청이가 이 물을 헤치고 용궁까지 갔는데 바닷물에 의해서 화장이 다 지워지는 바람에 본판을 보고 용왕이 놀랬다고 하는 그런 식의 이야기들만 인터넷에 잔뜩 올라옵니다. 원문의 내용은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니지요. 원래는 효녀인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떠드리게 하고 싶은데 그 일을 위해서는 공양미 300석이 필요하고 그걸 자신의 힘으로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자신의 몸을 팔아서 바닷물에 제물로 던져줘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고 하는 이런 행위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그 일 때문에 실제로 아버지가 눈을 뜨지는 못하고 이제 다른 경로를 통하여서 눈을 뜨게 되는 일은 있을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이 아버지를 섬기는 이제 딸의 효심이 어떠한 것인가, 또 아버지를 위하여서 딸이 제물로 바쳐졌다라고 하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간혹 아버지를 위하여 자식이 제물로 드려지는 일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일을 우리가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선하게 보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이게 자식의 입장에서는 효도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건강한 부모라면 내 자식을 제물 삼아서 자신의 생존과 안위를 누리고자 하는 생각을 가진 부모는 없다라고 합니다. 세월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기사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읽었던 기사 중엔 세월호에 타지 아니하였던 이 안산 단원고 학생의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다른 학생들이 다 수학여행을 갈 때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아버지도 아프시고 어머니도 편찮으셔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수학여행을 함께 갈 수 없는 형편의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친구들이 수학여행을 떠날 때 바라보기만 하고 결국은 함께 갈 수 없었는데 사고가 난 이후에 이 사고를 놓고서 한마디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친구들이 많이 세상을 떠난 충격도 컸겠지만 나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자가 추적 끝에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가 뜻밖입니다. 내가 그 배를 탔어야 되는데 못한 것이 안타깝다. 타고자 했던 것은 자기가 거기서 희생을 당해서 보상금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편찮으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나마 좀 좋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뜻을 비춘 것입니다. 이 아이의 효심은 정말 지극한 겁니다. 지금 현재도 자기가 공부가 끝나기가 무섭게 일터로 가서 돈을 벌어가지고 부모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만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부모님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것이 더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아이는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자신의 효심을 드러내지만 그 기사를 부모님이 만약에 읽으신다라고 하면 부모님의 가슴은 더욱 찢어지듯 아프실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식의 생명을 희생시켜서 내가 평안하게 내가 나은 삶을 살겠다라고 마음먹는 부모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간혹 정말 악하여서 자녀를 죽이는 기사들을 신문에서 가끔 보는 일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부모들은 내 삶을 위하여서 자식을 희생시키는 일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에는
이 자식을 희생시켜서 자신의 삶의 영달을 꿈꾸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남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왕의 행적에 대하여서 성경이 역대하 28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살랐다 하는 기록입니다. 이 아하스 왕은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분향하고 자녀들을 그 우상 앞에서 불사르는 일을 한 왕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이와 같은 일들을 금하셨습니다. 레위기에서에서 계명을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한 나라의 국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아들을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바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일의 결과로 결국 남유다는 강한 외세의 침략을 받았고 긴 시련기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왜 아하스 왕이 이런 일을 행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초래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데요. 당시에 이 중건동 지역에서 섬기는 신 가운데 몰렉이라고 하는 신은 장자를 제물로 받습니다. 장자를 그 앞에서 불태워 드리게 되면 그걸 받은 몰렉 신이 그 이후에 태어나는 자녀들 그리고 그 자녀들의 삶과 또 그 가문에 복을 내려주고 형통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미신이 있었습니다. 이 그럴듯한 유혹에 미혹되어서 한 명의 희생을 통하여 후손들을 복되게 하고자 하는 이 기대 심리를 미신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결과로 이 같은 일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 떨어지는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함부로 누군가의 피를 흘리게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핏값을 반드시 되찾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생명을 존중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압축된 10개의 계명 가운데 한 가지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이 들어있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 한 줄의 계명 속에 분명하게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건 이 생명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시기를 내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치라 하시는 명령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자녀가 소중하겠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특별한 자녀입니다. 물론 그에게 아들이 이 아들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이전에 이미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있었고요. 나중에 사라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또 6명의 아들을 얻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 이삭만큼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여서 얻게 된 아들이고 이 아들을 낳기까지 2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나이 75세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말씀 믿고 기다린 시간이 1, 2년도 아니고 2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의 인고 끝에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낳을 때는 100세이었고 100세에 불가능한 자신의 몸과 또 아내를 통하여서 귀한 생명을 얻었을 때 이 아브라함이 누렸을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가고 소년이 되어가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인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들을 하나님께 가져다가 번제의 제물로 죽여 바치라고 명령하실 때에 아브라함 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지요. 사람들이 다른 신에게 자식을 바치는 일을 금하신 생명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때로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의 전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도록 드리는 일, 이와 같은 일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일은 목숨을 끊어내는 일도 아니요, 또 자식의 생명이 긴 생애 동안에 하나님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면서 바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어디까지나 한나가 자원해서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고 그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 중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또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성경이 밝혀주고 있지는 않지만 아브라함은 이 일을 수행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른 아침 짐을 꾸리고 사흘길을 가서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함께 간 종들을 산 아래에다 두고 이제 아들만을 데리고 나무와 불을 가지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게 되는데, 올라가는 중에 아들이 질문을 하지요. 번제할 나무와 불은 있는데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어설픈 대답과 함께 올라가서 이 아브라함이 실제로 행한 일은 어린 양을 잡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묶어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제 죽이기 위하여서 칼을 높이 쳐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지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아들 대신에 주변을 둘러보아 이제 풀에 뿔이 걸린 어린 양을 가져다가 이 아들 대신에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자식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행위는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고 말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아들을 바치고자 하는 자신의 마음만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데려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얼마나 귀중한 아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모르고 계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지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내리실 때의 그 첫 이 창세기 22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려다가 제물로 바쳐라. 너의 아들이고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계시고 그것이 하나밖에 없는 독자라고 하는 이 모든 사실들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같은 명령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같은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이 한 달 동안의 그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먼저는 이 땅에서 살아가고 계시는 아버지들의 마음도 헤아려 보고 또 부모님들의 마음도 함께 찾아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마음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알아가는 과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알고자 할 때에 늘 해야 될 질문이 과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그 같은 일들을 하시는가 하는 질문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신다, 험한 세상으로 보내신다, 보내실 때에는 왜 보내시는가? 이 험한 세상에 그냥 막연하게 고생만 하라고 보내시는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 그 계획하심의 결과로 아들이 비록 험한 세상으로 보내어지지만 그 이후에 취하게 될 영광과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이 아버지는 자식이 재산의 일부를 달라 하고 또 떠나겠다라고 할 때도 보내는 일을 하시지만 그 보낼 때에는 자식이 미워서 보내는 게 절대 아닙니다. 거기에도 아버지의 깊은 사랑과 뜻이 있지요. 그것은 떠나가서 그곳에서 집을 떠난 자녀의 삶이 얼마나 고생스러운지를 깨닫고 다시 풍요로우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떠나보내시는 것입니다. 떠나갔던 아들이 아버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 내 아버지의 집에서 많은 품꾼들 중에 하나처럼 나도 아버지 집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해서 밥이나 좀 얻어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오해하며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아버지는 이미 용서하시고 그리고 기다리시고 그리고 반겨 맞이하시는 아버지의 실체를 보여주십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어떤 말씀도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어떤 명령도 또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고 허락하시는 그 어떤 일들도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시고 하시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지만 마치 너의 아들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가지고 내게 바치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처럼 이해할 수는 없지만 이 모든 것들도 사랑 없이 진행되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 자녀를 바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역시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신 것일까요? 먼저 이 일은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신에게 자신 안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본문 18절 이후에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 말씀대로 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떻게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하여서 자손이 이어질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내 아들이 죽어도 다시 살아날 거야 이렇게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하여서 이제 이후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늘어나게 될 것,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많아지게 될 것을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이러한 믿음을 갖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 믿음을 갖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1차적으로 행하신 일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25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기다리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 기다리는 과정 중에 아브라함에게 고민이 많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실 것인가? 내가 75세에 들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정말 맞는 것일까? 하나님은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상 10년, 15년 세월이 흘러가도 내 몸에서 자녀가 태어나지 않는 이 현상을 보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맞는가? 의심이 들다 보니까 그 의심 끝에 여종을 취하여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아들을 낳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혀 불가능하다고 생각됐던 나이 100세가 되어서야 아들을 낳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확인하는 겁니다. 사실 그때 되어서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쯤 네가 아이를 보게 될 것이라 했을 때에도 실상 아브라함은 믿지 못했어요. 믿지 못하니까 말씀 들을 때에 차라리 내 종을 후손으로 삼아 주십시오. 또 사라는 그 말씀 들으면서 내 나이 90에 무슨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비웃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그 불가능한 일, 100세 된 사람이 또 90세 된 여인이 자식을 낳는 일을 가능하도록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 일이 증거가 되어서 아브라함이 가지게 된 믿음 한 가지가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하여 후손을 주리라 하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하니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던 내 칼로 이 이삭의 목숨을 끊어내는 일을 하게 되던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일들을 절대 의심 없는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 확인하는 건 자신 안에 생기게 된 믿음입니다. 이러한 일이 직접 그의 앞에서 벌어지지 아니하면 가질 수 없었던 믿음을 이제 이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교회 나와서요, 예배를 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봉사도 하고요, 때로는 수요일로 금요일로 모여서 말씀도 보고 기도하는 일들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적으로 진행된다라고 할지라도 실상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알 수 없고 여러분들도 저를 정확하게 모르실 것입니다. 심지어 실상은 내가 내 믿음을 아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명령이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면 이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여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건 그것이 아들이 되었던 혹은 재물이 되었던 내 건강이 되었던 그 무엇이 되었던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라 명령하셨을 때 내가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그 내 삶의 태도가 바로 내 믿음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믿음의 수준을 우리가 아브라함같이 보여주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스스로 얼마나 대견스럽겠어요. 스스로 얼마나 기특하겠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그것이 무엇이라고 할지라도 다 내어놓고 드릴 수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정말 대단한 믿음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귀한 믿음이 될 수 있겠지만 우리 스스로도 내가 이와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섰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대단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표현하기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믿음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상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의 수준을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신 목적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시험하실 때의 그 목적은 믿음을 다시 확인하는 작업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일은 이 아브라함에게 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계획하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을 한번 해봤어요. 돌아올 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집을 떠나서 모리아산까지 가는 길이 3일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도 그렇다면 3일이 되겠지요. 한 일주일 동안의 여정입니다. 가는 동안에 무슨 이야기를 서로 간에 주고받았을까? 또 돌아올 때 무슨 대화를 나누었을까? 가는 동안에 아버지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 가는 길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다 말해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지금 가는 것은 너를 죽이기 위해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부모가 없지요. 아마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좀 착잡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하기는 하지만 아무 말도 못하고 지금 이 아들을 데려갔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리아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까지도 이 아버지가 함구하고 있는 것은 아들 이삭에게는 더 위험하고 심각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삭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칼을 뽑았습니다. 자신을 죽이기 위해서 칼을 들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정도의 사건을 경험하게 되면 실상 죽이지는 않았어도 아들 입장에서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가 맞는가? 진짜 나를 낳으신 아버지라고 한다면 칼을 뽑는 일이 있을서는 안 되잖아요. 의심이 심해지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혹시 다른 아버지를 통해서 나를 낳았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데려온 건 아니겠는가 하는 의심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삭에게 해명을 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 해명이 그냥 단순히 난 별로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시켜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미안해. 이런 식의 단순한 대답으로 아들의 상한 심령을 제대로 설득하고 이해시키기는 부족한 점이 클 수밖에 없지요. 그렇게 보면 돌아오는 과정 중에 이 아버지 아브라함은 분명하게 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그 설명을 만약에 제가 아브라함이라면 그리고 제 자녀와 함께 이와 같은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전달해 주었으리라고 여겨집니다. 난 처음에 하나님을 몰랐다. 그리고 내 아버지, 너의 할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 심지어 우상을 팔아 장사를 해서 먹고 살던 그런 집안에서 살았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때론 두렵고 무서워서 하나님을 따라 나섰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는 그 가나안 땅이 너무 멀어서 하란 땅에서 주저했던 적도 있고 그러다가 내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다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 가나안까지 오게 되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흉년도 있고 가뭄도 있어서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애굽까지 피난을 갔던 적도 있는데 거기서 죽을 것 같은 위험 속에 내가 내 아내, 네 언의 엄마 사라를 나의 누이 동생이라고 거짓말을 한 적도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더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더라. 나는 여러 가지 의심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온다고 따라왔지만 그래서 죄도 짓고 사람으로서 하지 못할 일들을 여러 차례 했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더라.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단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정말 믿을 수 없는 일, 내 나이 100살에 너를 낳게 하는 이 일을 경험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분명하게 알게 되었다. 너도 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예비하셨듯이 우리의 삶의 귀한 것들을 예비하고 계실 터인데 이제 네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와 같은 하나님을 잘 믿고 또 너로부터 태어나게 될 후손들도 이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자녀 손들이 되기를 바란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설명을 이 아들 이삭에게 잘 해 주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리지만 이삭은 이 아버지의 행동 그리고 이 아버지로부터 전해받은 말씀을 가슴에 담습니다. 그래서 사는 동안에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살다가 살기 위해서 우물을 파는데요, 팔 때마다 공격을 받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파는 우물마다 와서 다 빼앗아요. 그런데 이 이삭이 놀라운 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양보하고 옮깁니다. 또 빼앗깁니다. 그때 또 손해보고 자리를 옮깁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신 건 넓은 평지에 큰 우물을 주심으로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경험과 말씀들을 가지고 또 이 아브라함은 아들 야곱에게 그대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아들이 길 떠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알려주어서 결국은 야곱도 길 떠난 그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보호하심 가운데 다시 돌아오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이삭이 나이가 들어가지고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요셉이라고 하는 손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삭에게 있어서는 요셉이 정말 불쌍한 손자예요. 왜냐하면 다른 손자들은 다 어머니의 밑에서 성장을 하는데 요셉은 태어나서 얼마 안 있다가 동생을 볼 때 이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외로운 손자였어요. 그 손자를 붙잡고도 이 이삭이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또 자신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집을 떠나게 되었을 때 그는 종으로 살 때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려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결국은 이 아브라함의 놀라운 사건이 한 가지가 자신에게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에게, 심지어 야곱과 요셉에게, 그리고 이 1500년 세월이 흘러 히브리서 기자에게 알려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가정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져 나가야 될 가장 큰 유산은 무엇일까요? 자기개발 작가로 유명하게 알려진 공병호 씨가 최근에 기독교 관련된 서적을 출간을 했는데요. 공병호가 만난 하나님, 또 공병호의 성경 공부라고 하는 책이 출판이 되었어요. 그동안에 이분이 쓰는 책들 가운데서 이분의 신앙을 볼 수 있는 면은 전혀 없었는데, 아마 근간에 이제 교회를 다니고 하면서 신앙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다가 이와 같은 책들을 써낸 것으로 여겨집니다. 책의 서문에서 이분이 이런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늦가기로 신앙의 세계에 입문하게 된 제겐 자식들의 청소년기에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이제 분주한 직장생활과 학교생활에 바쁜 자식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잘 쓰인 책으로 신앙의 실체와 본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라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합니다. 저에게 자식 사랑의 표현은 그들이 올바른 신앙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체계화해서 전달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분이 쓴 책에 대해서는 세상에서 찬반 양론이 분분합니다. 신앙서적도 자기개발 생각에 맞추어서 쓴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분명한 건 이분도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고요. 그 자식 사랑하는 마음 속에 자식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입니다. 믿음입니다. 뒤늦게나마 신앙을 가지게 된 공병호 씨가 내 자녀에게 유산으로 신앙을 물려주고 싶은데 이것을 어떻게 물려주는 것이 가장 좋을까 고민 끝에 생각한 방법이 지필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도 역시 자녀는 소중하고요. 그 소중한 자녀에게 우리가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전수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일어나야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렇게 책을 통하여 전해주는 일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요. 또 제가 알고 있는 선교사님 가운데 언젠가 소개해드렸던 김용현 선교사님은 그저 태어나서 아이가 말을 알아듣기가 무섭게 늘 강조해 주는 것, 너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하나님의 일을 해야 돼. 네 평생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을 열심히 전하고 나누는 일로 살아야 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주입해 나가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김용희 선교사님은 정말로 자기가 낳은 자녀 5명을 다 그와 같은 교육을 통하여서 선교지로 흩어 보냅니다. 그것도 아주 험한 곳으로 보냅니다. 1년에 한 번 찾아가기도 힘들 만한 아프리카 구석구석으로 이 모든 자녀들을 다 흩어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모의 행동이 과연 옳은가라고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이해를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성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읽었던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답이 있는데요. 19절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도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하나님께서 취하시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받으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지만 실상 이삭만 돌려준 것이 아니라 그의 수많은 후손들을 함께 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그 무엇이라도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들을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취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도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까지라도 취하시는 분이 아니라 도로 돌려주시는 부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알 수 없어서 의심하고 고민하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심,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 우리를 위하여 선한 섭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사옵나이다. 그러하오니 그 하나님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는 삶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